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교회 절기적으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지키는 소망 중에 기다리며 지키는 의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기쁘게 여기며 그 나를 귀하게 여기며 보내야 되는 우리 성도들, 지금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절기를 보내면 더 의미가 있을까? 오늘도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께서, 우리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면 기뻐하실까? 오늘도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령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음속에 함께 있는 사람, 참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고백했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요,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 많이 가진 사람, 그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생활 속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초라하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바라보면 성령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몸을, 육신의 몸을 볼 때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요즘 그냥 젊은이들이, 없는 사람들이 사회를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 불평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금수저, 수저의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금수저라 하더라도 흙을 담고 있고 오물을 담고 있으면요, 쓸모없는 수저입니다. 비록 흙으로 만든 수저라 하더라도 흙수저 위에 보배가, 보물이 담겨 있으면요, 그게 보배로운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을 알지 못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런 절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면 좋을까? 저는요, 우리 대중의 절기를 보내면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첫 번째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셨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리아.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답게 이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요셉을 그렇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귀한 복을 주셨을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오늘 말씀에도 요셉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불러주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불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을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계보를, 족보를, 가계를 쭉 설명을 해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구약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레위 제사장 자손이 아니라 다윗 자손으로 올 것을, 유다 지파 다윗 자손으로 올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실상은 그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을 통해 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데,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이 요셉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이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참 보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호하고 그리스도를 기르며 그리스도를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을 했을 때에 그 당시 분봉왕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이 요셉은 이제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며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르신 것입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품에 안아주고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고 어리고 자랄 때 밥을 먹여주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른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린 주인공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 당시에 그렇게 가장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이 그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은요, 예전이나 그전이나 하늘 곳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그 세상에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 많은 부자들도 그때는 많았다고요. 지금만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이제 도지사,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돈 많은 부자도 많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능동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 되었던 장로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귀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가난한 이 요셉을 그들보다도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오늘 이 목사답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이 가진 부자들을 쓰시고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자들을 많이 쓰시고 권력 가진 자들을 쓰시고 그런다고 하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같이 건강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돌아가고 볼품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저는 이 요셉을 보면요 참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는요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동네입니다. 그 마을에 회당이 있었던 걸 보면 작은 마을은 아닙니다. 큰 마을이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은데요. 거기는 돈 많이 가진 부자도 없었고 공부 많이 한 그런 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히브리족이고 그 베두인 그 양떼를 소떼를 기르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질 때는요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요. 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줄 때에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그 가난한 동네 비천한 동네에서 그 이름도 없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동네는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는 주로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사렛 동네에서도 지금 이 요셉은요 그 동네에서도 부잣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잣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목수일을 하며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대접을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그 요셉의 집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다 보았던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수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농기구를 만드는 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많이 짓는 그 동네에서 땅이 많은 농부가 많은 사람들은요 목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농사만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집은요 농사를 짓는 농토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목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시골에 살면서도 농사질 땅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버님은요
목수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셨어요.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도.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도 부자도 아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을 가진 자들, 지혜로운 자들, 돈 많이 가진 자들을 보다 더 귀하게 요셉을 사랑하시며 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시며 복 있는 사람으로 해주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이 기록을 해줍니다.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참 기쁜 의미가 있어요. 의롭다고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잣대를 가지고는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온전히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德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그 의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제가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나?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 우리말로는 단순히 그렇게 맞기 때문에 원문을 보고 영어로 잘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원래 원어로 기록된 헬라말로 티카이오스 옴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말을 가장 권위 있게 번역을 한 그 영어 성경인 KGB, KJV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그 번역을 해주고 있냐면 being a just man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그 의로워져 하는 사람, 의로워져 하는 사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점점 의로워져 가는 사람, 계속해서 의로워져 가는 사람, 이런 의미의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을 얻는 날까지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서 점점 더 의로워져 가는 사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점점 더 애를 쓰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직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되게 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참 귀한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셨던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공생에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모습이 그려집니까? 예수님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전적으로 말 한마디를 할 때나 행동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서의 행동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했지만 그런 모습으로 사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 사람들을 향하여 대하는 그 마음, 그 생활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냐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섬겨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도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세리의 친구가 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사람들과는 친구를 삼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었던 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을 하러 끌려온 여인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때려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붙잡혀온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 여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용서하면서 그를 이제 살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의로워져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걸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들의 목사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 선지자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종종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린애들보다도 더 부족해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면 제가 걷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뭐 도와드릴까요? 얘기를 건네와요. 한없이 부족해요. 한없이 못 알아요. 한없이 부족해 제가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흠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이 기도하다가 쉬는 것까지도 기도하다가 쉬는 것도 죄가 된 걸 알고 기도하다가 쉬는 것까지도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참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며 살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정말 사무엘 선지자들의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가위방을 사우방을 기르고 세우방이 아닙니까?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늘 채찍질하면서 힘을 부리면서 그 기도하다가 쉬는 대로 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인 이 요셉이 보여주는 행동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해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교훈한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이 요셉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줬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쉽게 그냥 읽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얼마나 아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요셉이 약혼을 한 마리아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한 이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요셉이 알게 됩니다. 이미 약혼을 했고 자기 아내로 정해진 사람인데 자기와 함께 생활도 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잠을 잔 적도 없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자기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면서 아기를 가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요즘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 뉴스를 통해 들어보면 나이 먹은 부부들도 살다가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겨나면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연애를 하다가 그거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 찾아가서 그 가족들까지 살해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뉴스에서 늘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면 미움이 되어지면요 죽이고 싶도록까지 싫어지는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다시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가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구와 연애를 하면서 아기를 가진 사람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는 당연히 그랬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때에 요셉이 받은 보인 반응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무슨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지금 자기와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나는 저 마리아와 약혼을 했고 내가 남편이긴 하지만 내가 저 아내와 잠자리도 같이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 싫으니까 데려올 수 없으니까 데려오기는 너무나 싫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그 율법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자기랑 약혼을 한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되었으면요 동네에 그걸 알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을 하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고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럴 때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동네에 소문을 내게 되어지면 마리아는 붙들려 나가 돌마다 죽어야 합니다.
수모를 당하면 벌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고 있는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기는 싫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뒤에 음성이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 이 요셉의 그 행동의 모습이, 마음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감정으로 참 자기 그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그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고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감정적으로 견딜 수 없고 고통스럽고 화를 내고 그냥 그 불같은 화를 내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그냥 그 감정대로 막 해결을 하는 것이 보통 거기 사람들인데 요셉은요 그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 신중한 그 모습을 자기 감정이 막 그 속이 상했을 때 감정이 상한 대로 속이 상한 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자기 그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냐고 옆에 참 있잖아. 그러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을 보여요. 이 모습 속에는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드러내면 저 마리아는 틀림없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불려나갈 것이고 동네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 이제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아기를 가졌으니까 벌마다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예요. 얘기를 마리아가 한다고 해서 그 변명을 들어줄 사람은 동네 사람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전에도 없었고 그 전에도 없었고 오직 마리아 하나 그 후에도 없었어요. 그 말을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리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믿어줄 사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는요. 아니 예수님 그 대척할 때 동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걸 싫어서 대척을 했던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전에도 하나도 없었고 그런 일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그 아직까지도 마리아의 밖에는 없는 것이니까요.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어요. 분명하게 이제 마리아는 돌마다 죽을 게 분명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진 수모를 당할 것이고 돌마다 죽을 것이고 그 모습을 알고 있는 이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끊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걸 배려해주고 마리아의 입장에서 섬겨주는 자기는 이제 미운 마음이 들고 감정을 상했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은데도 그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이 요셉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집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나이 먹은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청년으로 그러거든요. 20세같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런 좋은 성품을 이 요셉에게 주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목사로만 쓰시니 하나님은 목사라고 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내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그 감정을 마지막까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감정을 마지막까지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요 언제든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언제든지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갈 때는 내 입장에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그 감정으로 내 판단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사람.
언제든지 목사가 되어지는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사람. 여러분 성도가 되어지면 교회에서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 직장에 가면 회사에서 내가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사장이 된 입장을 생각해주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사람. 사장이 되어지는 이제 직원이 채용했을 때 직원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사람. 먼저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생각해주며 이해하며 배려하며 섬기는 사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구원하고 난 뒤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요 사색을 낮추고 섬기는 모습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성부께 기도를 올리면서 섬겨주었던 제자들의 팔을 찢어주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 아기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어지는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오져요. 그에게 잉태된다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알려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그 마음을 품고 이제 들은 그 마리아의 그 잉태한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 아내를 데려오기 싫으니까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불달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지금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다른 남자랑 연애해서 생긴 아기가 아니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요셉이 보이는 반응이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요셉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보인 반응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가지고 바로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해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얼마나 이 귀하게 하나님이 이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그 꿈 얘기 현몽에서 알려줬다 보니까 꿈 얘기라니까 그냥 그땐 말로 개꿈 같은 얘기를 어떤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요셉이 지금 그 당시는요 고민했던 게 그 문제예요. 요셉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를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한 아내인데 그 마음이 온통 그 마리아한테 가 있을 텐데 그 마리아가 아들이 가졌다는데 임신을 했는데 배가 불러왔는데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고 가진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온통 잠을 자나 깨나 일을 할 때나 그 마리아 생각만 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근데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 그 개꿈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 올라가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꿈속에 찾아와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고.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올라와 1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라고 하시다. 그 모습입니다. 그 천사를 통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요셉은요 순종을 합니다.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버려두면 말이 되는 점점 불러올 것이고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소문을 낼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헐렁하게 데리고 옵니다. 원래가 그런 약혼한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과 관계를 맺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얼른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인해된 우리 그리스도를 낳을 때까지는 꿈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 마리아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호를 하고 있는 말씀의 순종을 하면서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요, 여러분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기도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품고 있는 여자를 선뜻 아내로 데리고 올 사람들이 세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이런 거 다 이러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얼른 순종을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귀하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최고 권력자보다 더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 당시에 돈 많은 부자보다도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서기관보다 더 귀하게 쓰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욕심이 있고 누구든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자기 생각이 있고 욕심이 있다고요. 유치원 아이들도 자기 욕심이 있고 생각이 있다고요. 근데 하물며 사람들이 어떻게 없겠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일 때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뜻이나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일을 못합니다. 못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일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하고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적이 없어요. 쓰시고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하더라도 쓰신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연약하다 하더라도 많이 못 배웠다 하더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을 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귀하게 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세계적인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부흥사를 얘기하면 무디 목사입니다. 무디 목사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때문에 큰 마음을 가지면서 사실 목회자의 것을 바라보는데, 이 무디는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 초등학교 5학년까지 못 다닌 사람, 그 당시에도 대학교 같은 있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가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는요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당숙 모든 당숙집 가서 부두수산 집에 가서 부두수산을 하며 신부를 하던 참. 근데 하나님은 이 무디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를 보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다녔고 돈도 없던 이 무디를 하나님은 바로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가면서 수십만 수백만의 영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로 쓰여집니다. 근데 무슨 이유가 뭐냐면 무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얻으시면 즉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순종의 삶이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삽니다. 세상을 삽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땅을 살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면 복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그 죄성을 가진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면서 점점 의로워져 가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도 닮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어갈 때에 언제나 내 입장에서 내가 먼저 내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를 맺지 말고 집에서 아내와 관계를 맺을 때도 남편과 관계를 맺을 때도 자녀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부모와 관계를 맺을 때도 직장에 가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동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면서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얼른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복된 사람들을 이 땅에 살고 그래 주님 오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 요셉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상고하며 주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복되게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앞에 한국 말씀을